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과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까지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이 컵도, 컴퓨터나 피아노도, 앰프도, 이 건축물도 건축자의 계획서가,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모태에서 이스라엘을 택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원하는 큰 계획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시고 내 심령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학문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주님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D.L. 무디가 배움이 부족해도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오시니까 허다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더 큰 역사도 이루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큰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더라.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지라도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금방 돌이켜 뉘우치고 애통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약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도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감추어진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나라.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여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부활과 생명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행위와 아름다운 열매가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너는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돌이켜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신 것처럼 나도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이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사대교회 안에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의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자들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종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일들이 없이 저는 100%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책을 열어 보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와 함께 살다가 지금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다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면 생명의 영, 생명을 주시는 영, 부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마음과 성품을 되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로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삶을 되찾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오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화내면서 그 판을 뒤엎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속죄 제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자신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보혜사 성령에게 의탁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내가 부활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성령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생수의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삶을 살고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결국 그의 도우심으로 뜻을 이루고 성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어요. 이것이 생명책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약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나 제자들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전부 다 시험에 들잖아요. 100%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불과 같이 제자들 속에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만 아니라 성도들 속에 임하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때부터 모두가 다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갑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겨우 주일 예배나 드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의 확실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다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기운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언제 죽습니까?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더 이상 안 쉬어지면 마지막에 죽는 그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가난하게 사시고
고통 가운데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긴 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영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젊고 건강하지만 육체는 아직 살아갈 기약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 생명 주는 영이 없으면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의 이름들은 점점 흐려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서로 분리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싶은 소원이, 진짜 소원이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사 사무엘이 있는가 하면 또 삼손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니라. 그러나 삼손은 자꾸 블레셋 그 아름다운 여인을 기웃거리면서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다 밀리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매어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비록 두 눈이 다 빠지고 노예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지금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때라도 뉘우치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로 하여금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왕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빛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곧 부활의 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다고요.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외워야 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어가지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사납고 작은 일 가지고도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한 번 신경질 내고 화를 내면 그 화가 하루가 가도 일주일이 가도 풀리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과 사람 싫어하는 마음이 제거되지 않고, 그러한 마음은 복된 마음이 아닙니다. 개가 토하였다가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누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씻었다가 더러워지고 혈기내고 화냈다가 또 다시 싸우고 또 다시 음란과 정욕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은 모든 어두움을, 모든 원수를, 모든 성벽들을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다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그의 머리가 점점 자라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소성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독한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 잘못된 행실은 금방 씻은 듯이 없어져야 돼요.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자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누워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계속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집니다.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내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이 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옵니다. 이게 부활의 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셨는데 음식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어디다 모아놨어요? 옆에다 고기를 다 모아놓으시고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으로 그 뜻을 이루기로 계획하셨든지 모든 성패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그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가 속히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보배로운 시간, 너무나 보배로운 기회들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예수님이 내 몸 안으로,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고 그 재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시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의 계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저가 알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우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구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고 준비되었구나.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속에서 이루고 성취하여 가심으로 마지막에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